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시고 깨우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우리 각자를 향하여 친히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참 이상한 심보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요. 뭘 해라 그러면 안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마라 그러면 꼭 해야만 되는 아주 청개구리 같은 심보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아킬레스건이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잘 건드리면 넘어뜨리는 데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처음으로 완벽하게 성공했던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는데 둘이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한마디로 하면 선악과, 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못하게 하신지 아냐?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시니까 당연히 못 먹는 줄 알고 전혀 불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네. 왜 그러지? 다른 거는 다 먹게 하라 그러면서, 먹게 한다 그러면서 왜 그거는 먹지 마라 그러실까? 이상하네.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뱀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거거든. 하나님이 그게 싫으신가 봐요. 하나님 좀 그렇지? 왜 아담과 하와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섭섭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좀 꺼시게 하시네? 응? 하나님이 좀 섭섭해지는 그런 마음이 싹 든다고요. 이번에는 이 사탄이 더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안 죽어.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러신 거야. 이 말을 듣고는 아담이, 하와가 용기가 나잖아요. 에이, 하나님 이상한 심보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니까 안 죽을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좀 돼봐야 되겠어. 하나님이 어찌 이루실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묵살해버리잖아요. 아이, 아닐 거야. 사탄 말이 맞을 거야.
그리고는 그걸 먹어버리잖아요. 사탄의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잘 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부터는 고생길이 환하게 열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길 뭘 하나님처럼 돼요? 고생길만 열렸네. 죽음만 찾아왔네. 재미있는 옛날 얘기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 옛적에 하시면서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 한 토막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아담과 하와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 중이다. 우리 본성 속에는 아담과 하와의 그 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똑같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해라 그러면 오히려 하기 싫고, 이런 본성을 교묘하게 자극하면 그냥 넘어뜨려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또 다른 제2, 제3의 아담들이, 하와들이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틈을 지금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잡아들일까? 사탄의 이 교묘한 논리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건 나쁜 일이야. 자유로워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런 규례, 저런 법, 이런 원칙, 저런 규칙 그러면서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은 철폐돼야 돼. 적폐야. 그러면서 그것을 없애버려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럽니다. 진짜로 그럴까요? 제한하는 것은 다 나쁜 겁니까? 절제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금지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인권을 탄압하는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에게 주신 자유가 많았습니까? 금지하는 속박과 굴레가 더 많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뭡니까? 선악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외에는 전부. 그럼 뭐가 더 많습니까? 속박은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자유로 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 가지고 따지고 든다고. 그리고 그 하나는 왜 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정말 아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빼앗아 버리려고, 박탈해 버리려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파괴시켜 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마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답을 내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시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으니까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 어떻게 됩니까? 살지. 안전해지지. 생명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자상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거는 안 돼 하실 때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신 거라고요. 그거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먹지 말아야 행복해지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먹고 싶어도 절제해야 자기를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도 이겁니다. 특별히 율법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 기본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내려주셨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십계명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십계명이 뭐에 필요해? 뭐 때문에 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신다.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라고요.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율례와 규례들을 주신 거라고요. 그걸 지키게 하신 거라고요. 왜? 그걸 지켜야 사니까. 그걸 어기면 죽으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거는 안 돼 하시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것만은 안 돼 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거는 좀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그러나 이거는 큰일 나. 그게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거. 성령을 거역하는 거.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 이것만은 안 돼.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거 하면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거든요.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웬만한 다른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지독한 죄든지 흉악한 죄든지 무서운 죄든지 많이 지었든지 적게 지었든지 어떤 죄든지 얼마만큼이라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보혈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이 하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단순히 간단히 말하면 성령 모독죄.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성령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다른 죄 좀 뭐 거짓말 좀 하고 사기 좀 쳐먹고 도둑질하고 남 괴롭히고 심지어는 예배당에 돌 던져서 예배당 창문 다 깨버리고 선교사님한테 돌 던져가지고 턱 다 부숴버리고 이런 못된 짓 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문제 없어요. 예수쟁이들은 막 욕해도
그 정도는 괜찮아요. 여기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상하심을 얻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예수 안 믿어. 뭐 교회는 말로 다녀. 뭐 하나님을 믿는데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엉뚱한 소리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안 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안 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거역한다, 이게 뭔 뜻이냐? 구약 성경에는 살인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 곳곳에 6 성읍을 구별을 해서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마련을 했어요. 살인한 사람이 늦어도 아무리 많이 걸려도 하루만 도망다니면 어디든지 6군데 중에 한 군데는 딱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딱 배치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살인자라도 살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살인자라고 다 살려주는 거 아니다. 도피성에 들어가 숨어있는 놈도 잡아내서 죽여야 된다. 그게 뭔지 압니까? 의도적인 죄, 악의적인 죄, 딱 숨어서 기다리다가 사람을 해친 죄. 이건 계획적이죠? 그죠? 의도적이죠? 실수로 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도 사실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런데도 용서받았지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무슨 못된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 너무 투철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어요. 알고 난 뒤에 사람 확 바뀌잖아요. 몰라서 예수님 욕하고 몰라서 성경을 비판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신다고요. 몰라서 그런 걸 어떠냐?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 있죠. 계획적으로 그러는 거 있죠. 악의적이고 그러는 거 있죠. 교회를 일부러 무너뜨리려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아 버리려고 계획적으로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 모독죄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켜버리는 이런 의도, 의지적인 행태, 이거를 하나님이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의도적으로 이 일을 사람들의 심성을 자극을 해서 이 일을 부추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걸 노골적으로 하면 다 아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합니다. 포장을 해서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유, 인권, 평등, 차별 없는 세상, 사람이 먼저다. 참 좋죠.
이런 좋은 단어, 좋은 용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짓밟아 뭉개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성애자도 보호해줘야 된다. 성소수자라고 부르죠. 성소수자. 동성애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성소수자. 이 사람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차별받을 수 있어. 비록 소수의 사람들의 권리지만 지켜주고 인정해줘야 된다. 참 그럴듯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스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동성애자, 동성애하는 거, 이거는 문란한 행위다.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안 된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토가 나오도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이 동성애라고, 가증한 일이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런 게 있어도 별 문제 없어. 야, 소수자를 보호하는 게 먼저지. 하나님이 우스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짓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이게 성령 모독죄지 뭡니까?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을 보호하자, 그들의 권리도 존중해주자,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이단도 보호해주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인정해주자,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입니까? 거꾸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 이게 진리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뭉개는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칙, 원리,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로 사수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가도 변할 수 없는 가치, 변할 수 없는 법칙, 변해서는 안 되는 원칙,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소중한 가치들을 아무 생각도 없이 도둑질 당해서 안 돼요. 이거는 지켜내야 돼요. 이거를 지키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는 길입니다. 이게 허물어지면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이게 도둑질 당하고 이게 파괴당하면 우리는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합니다. 물론 세월의 흐름 따라 바뀌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장 같은 거죠. 복장. 우리는 요즘 다 양복을 입잖아요.
100년 전 같으면 목사 외부에 올라올 때 뭐 입고 왔을까? 두루마기 입고 왔겠지. 그죠? 갓도 쓰고 왔을지 모르겠네. 이거는 시대가 바뀌니까 달라져야 돼요. 또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가 강단에 설 때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근데 저 인도네시아 가면 목사님들도 양복 안 입습니다. 그냥 그 뭐라 그럽니까? 티셔츠 뭐 그런 거 입고 그냥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럼 그거는 잘못된 겁니까? 그거는 안 해요. 그죠? 이런 거는 풍습이나 뭐 이런 것들은 환경 따라 시대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달라져야 해요. 오늘 이 시대에 아직도 그냥 도포자락 날리고 다녀야 된다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뭐는 바뀌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와 원칙들은 바뀔 수 없어요. 예배하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춤도 추고 막 이렇게 아프리카 교회는 막 춤추고 난리 납니다. 예배를 막 춤추고 손뼉 치고 막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막 드린대요. 우리는 그럴 수 없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는 아프리카 사람도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똑같죠. 다를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른 구원은 없다. 이것은 어디 가도 언제라도 똑같죠. 천년이 흘러도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원칙이요 가치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말씀하신 이거는 흔들리면 안 되지. 이건 변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거를 뿌리치 흔드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뻔히 보면서 다 도둑 맞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 가치를 지켜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그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켜줬다. 사실이죠. 목숨 걸고 안식일 지키려고 몸부림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 오늘까지 유대인들이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산성이 되어주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이 가치, 이 원리와 법칙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계승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잘 감당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약속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 번영된 우리 조국의 미래를 갖고 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악한 음모와 모략들이 결코 성공할 수 없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법칙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이 말씀 잘 지켜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